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할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구원의 문이 되는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는 번제단.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오니 하나님,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도축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후에 그 고기는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자, 번제단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소는, 그 번제단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편안하게 그 번제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이제 그걸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인기척이 없으면 흔들어 봅니다. 방울을 흔들었을 때에 저 안에서도 방울이 흔들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밧줄로 끌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시면 그 대표로 중보자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허투루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양심껏이라 했죠. 양심껏. 우리는 양심껏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한 주간 은혜로 승리한 줄 믿는다고. 이 자리에 계신 자체가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번제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죄사함이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번제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구약시대의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인 양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번제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직접 어린 양에 대해서 번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체가 내가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나의 내장을 꺼내서 태우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바로 번제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안 합니다. 이 쉬운 거를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망각해버려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않고 저 성소 밖에서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양이 되셔서 번제물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종노릇된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번제단의 축복을 받았어요. 죄 씻음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고 포럼하실 때 실제적인 포럼하세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그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꼭 고백해야죠. 정할 얘기 없으면은 그냥 제목 얘기하세요. 제목.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라도 하세요, 이따가.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하세요? 네. 뭐 다른 얘기 더 하면 더 좋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설교 듣는 것보다 그 포럼 시간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내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예?
어떻게 제사장이 옷을 입었습니까? 예? 지금 막 에봇을 입고 거기다가 막 금을 붙이고 그게 있습니까? 오늘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어제 입던 거 빨아야 될 옷 입지 마시고 새로운 옷 꺼내서 잘 빨아놓은 다려놓은 거 입고 오세요. 주일날 올 때 그 안 입던 1년에 한 번 입을 정장이라도 그거 꺼내 입으세요. 한번 주일 한 번만이라도 한번 넥타이 매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율법 아닙니까? 그거 뭐 누가 그렇게 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교회 와서도 내 행동이 달라져요. 예배 딱 끝나고 바로 갈 건데 내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는 옷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앙드레기 맞습니까? 앙드레기에 옷 받으려면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제사장의 옷.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복장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늘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 오늘 39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성소 또는 성막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성막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오늘 이 꿈 있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물 성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잘 줬습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뭐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성도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많이 만들어야지, 크게 만들어야지, 들어오니까. 그럼 사람을 위한 거네. 성소, 성막, 교회는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겉만 화려한다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정말 크고 멋있는 교회 진짜 전 세계에 없어요. 물론 오래된 교회는 저 유럽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만든 교회, 미국 가보니 뉴욕 가보니까 저게 교회냐 싶을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많아요. 엄청 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맨날 조그만 교회만 가보잖아요. 선교사님들 목회하는데 아니면 그런 순회하는데 조그만 교회 가보잖아요. 저는 필리핀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순복음교회, 필리핀 순복음교회 엄청 큽니다. 몇천 명 들어갑니다. 크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 다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성막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교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장소고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내가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왔어도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가입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제 20장에는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다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지금 39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장 남았습니까? 한 장 남았습니다. 40장까지 있어요. 절반이 성막의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성막은 만드는 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옷도 만들래요. 자, 생각해보면 옷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전이 중요하죠. 성막이 중요해요. 옷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줄 정도면 그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옷을 만드는데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5절에도 나옵니다. 5절 끝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29절에도 31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7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옷을 만드는 자들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왜 모세의 말을 들어? 그랬습니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중보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강단에서 말씀 선포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앞에 선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응답받기 힘듭니다. 어떻게 말씀의 은혜 안 받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지휘관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왜? 군대 말 안 들으면 영창 가니까 군기교육도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강단 말씀 안 들으면 좀 그 군기교육대 좀 천군 천사가 운영하는 군기교육대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 응? 영창 한번 보내야 돼 그냥.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시간 갈수록 어려워져요. 학교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부모 말은 잘 듣는데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은 안 들어. 뭐 큰일이야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 되고 삶도 어렵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그 끝으로 성막 만드는 일을 다 이제 마치게 돼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마침이 있습니다. 다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은 다 축복의 마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침으로 인해서 그 역사는 새롭게 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 마침이 있었어요. 그 마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영접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과 칭찬과 축복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 자,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 중에서 특별히 아론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의 입을 옷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입을 옷, 또 대제사장이 입을 옷.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제사장에게는 그 장신구나 들어가야 될 또한 그 옷에 입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39장에 오늘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저 28장에서 다뤘어요. 이미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에봇이라든지 또 다른 정색, 자색, 홍색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자, 이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옷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루의 옷을 만드는 건 저 화려한 저 청색, 홍색, 자색, 저 금실 화려한 옷 잘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헌물하고 기술과 시간을 제공하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고맙고 미안했을 거예요. 왜냐? 항상 아론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 어떤 거냐?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32장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고 그들이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화목제를 드려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자 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 제사장은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려야 된다.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조하고 주도했어요. 근데 그런 아론 제사장을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동참한 사람들, 거기에 숭배한 사람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임이니까. 근데 아론을 살려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저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마음에는 얼마나 무겁고 미안하고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입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억눌렀을 거예요. 물론 생각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해놓고는 자기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는데 제사장 내려놓고 뭐 하나님 자녀 포기하고 난 지옥 갈 인생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창피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용서함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이 옷을 입을 주인공은 바로 아론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막, 이 성소, 이 성전, 여기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세상 다른 건물은, 세상 다른 집은 이기적입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할 줄 알아요. 어떤 집은 막 더러운 집도 있긴 해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그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왜 들어오냐?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또한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왜 빠집니까? 근데 왜 안 드립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대면해야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번제단이에요. 그다음에 번제단 앞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번제단 딱 있고 그 번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씻는 곳 뭡니까?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공통점이 있습니다. 씻음이에요. 씻음. 번제단은 나의 죄를 씻습니다. 물두멍은 나의 몸을 씻습니다. 정결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체가 번제단 속에 들어온 거고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물두멍이에요. 나를 씻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손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유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 아유 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셔서 아론에게 입혔던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다 색깔 틀리게 디자인 틀리게 옷을 입고 왔지만 여러분 공통적인 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금은으로 막 이렇게 장식한 건 아니에요. 막 보석을 달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공통적인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무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정말 화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겉에 인테리어를 잘 했어도 식당이 맛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야,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인천의 맛집 그런데 뭐 어떤 노포집 해가지고 예? 호술한데 맛집이래. 신포시장을 갔어요, 지난주에. 아니 그 공갈빵을 팔더라고요, 신포시장 안에. 줄을 쫙 섰어. 똑같은데. 차이나타운을 갔어. 공갈빵도 있고 또 무슨 뭐 있나 봐요. 줄을 쫙 섰는데 옆에 집은 똑같이 팔어. 거기는 줄을 안 서 있어. 뭐가 다를까? 뭐 다르겠죠 뭐. 닭강정을 보는데 닭강정 여기는 줄 섰는데 여기는 줄을 안 섰어. 뭔가 다르겠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아요. 한번 방송에 한번 나와봐요. 줄 쫙 섭니다. 전에 한번 저쪽에 뭐 충무김밥 한번 나왔어요. 저 9월동에.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줄이 일주일 뒤에 가는데 줄이 30m야. 대기표를 주더라고. 아주 그 다음에 한번 또 오래간만에 가봤어요. 확장했더라고, 확장. 야,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도 동일해요. 겉은 화려하고 멋지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겉도 깨끗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마음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그 얼굴을 볼 때에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멋진 집이 또 멋진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론에게 그 옷을 주신 이유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아도 평상시에 입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고 저 밖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왔을 때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저 밖에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 아론이 평상시에 이 에봇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땐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 옷을 입고 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 그리고 그걸 또 입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셔야죠. 마찬가지로 목사는 평상시에도 목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또 친구들 만나서 뭐 가족 모임 가면은 목사 아닙니까? 동창들 모임에 간다. 저 동창 모임 뭐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동창 모임 간다. 그러면 다 친구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오늘 다 목사 딱지 내려놓고 놀자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 가도 목사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강력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앞에 가족들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앞에 친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아유 옛날에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데 창피하네 이럽니까? 아닙니다. 목사로서 말씀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네가 지난 날이 한 일을 알고 있다면서 저 사람이 내 지난 날 일을 알고 있는데 창피한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할 때는 복음 선포할 때는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게 카리스입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있죠? 아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못 전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복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론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씻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너 거룩하지 못해. 나는 너의 몸을 너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난 못했어. 창피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기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왜 친구들에게 못 말합니까? 거룩한 의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좀 와줘. 그거 안 됩니다. 딱 문제 있는 자에게 답을 주면 돼요. 답만 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안 주니까 안 오잖아요. 어딜 가서도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은 티가 나야 돼요.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예수 옷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표시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그냥 습관입니다. 그냥 평상시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옷을 입었다면 표시 안 나는 것이 이상합니다. 안 그래요? 표시 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표시 안 나는 것이 이상하다니까요. 표시 나야 돼요. 일부러라도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실수 안 합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옷 입은 자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이유.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어린 양에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지성소로 이 양이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궁일하심을 받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 죄인 또한 마귀의 종로로 탄 그 문제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요, 원죄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각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한 문제, 그 지옥의 문제, 후대 문제, 거기에 걸려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래서 소중하고 거룩하고 끔찍한 거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살리셨어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리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아론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가 없냐? 하나님은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거룩함의 옷을 또한 그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옷을 알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날마다 깨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적셔진 이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